2024년 6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가까라도 가까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리가 부산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 가운데 베냐민이 주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복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곧 요셉의 복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눈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가 기부를 아끼지 말고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도 옷 5벌을 주고 그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갇히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요셉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45장 전체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밝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자기 희생적으로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선 요셉이 자신의 정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초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이 집으로 형제들이 이제 요셉 그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형제들이 참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섭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프로바이던스 해가지고 이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또는 창조 당시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기업이 되게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알 수 있을까요?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첫째는 요셉을 비유로 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즉 노예로 다 팔려왔죠. 은 20에 그다음에 애굽의 그 감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13년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요셉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 내용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을 살았죠? 광야.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니셜로 이었죠. 신떡파세, 신떡, 신명기, 떡이 있는데 8장 3절. 그래서 신떡파세 이렇게 외웠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떡파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겪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는 것,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과연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삶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죠. 고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약간 머리가 좀 너무나 진짜 행복하던가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요셉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가다죠. 하가다 하세요? 하가다 하세요, 전사님.
우리 임성동님이 하시더라고요, 하가다를. 예, 우리 아들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하루에 한 500개씩 1000개씩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은 안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아들 보고 일어나라고 해요. 7시 반 되면. 그래서 8시 반에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아빠하고 이제 하가다, 예, 50번 내지 시간이 있으면 100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겠구나, 늘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하가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도,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걸 활용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 말뜻이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이 주는 세상 것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복이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땅의 열매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또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과 또한 아셰로의 복,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예, 그것이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연단이 통과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의와 평강의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바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그 행동, 그 담보가 되겠다고 그 말을 듣고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 있을 때까지는 아마 그 마음이 되게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밑바닥이니까 계속.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무낫세, 고통이 지나가게 했다고. 근데 지나간 게 잊어버리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아마 용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직접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비전을 말한 것입니다. 즉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신앙적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님은 맨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가출도 몇 번 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7살 때. 근데 그 미워하는 엄마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그런 부모에 대한 쓴뿌리가 있잖아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나중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 인생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게 쓴뿌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많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저수지가 있으면 그 저수지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저수지물이 깨끗하더라도 그 파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녹이 있으니까 집에 녹물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바로 전하는 사람이 그 삶에 그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쓴뿌리를 치유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엄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어느 날 기도를 가서 치유 집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 위치, 아빠 위치가 되었을지라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적인 의미,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갈 비전은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원수지간이 있다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쓴뿌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유되면은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냐고요? 잘못 오염돼서 흘러가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포함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신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나라의 생명체들을 바로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즉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 전체적으로 엄청난 큰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 나를 나의 삶의 자리, 바로 사명의 자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갔습니다. 가서 그러면 우리는 능동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어요. 포리오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동사 분사인데 과거인데 수동이에요. 내가 자유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보내게 했는데, 바로 그것을 비유로 보면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가장 위대한 계명,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그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영어 성경도 보면 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능동이 아니라 거기도 보면 아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듯이 거기도 포리오라는 단어가 있듯이 여기도 보면 그 원형이 포리오예요. 이것도 보면 과거 수동입니다. 2인칭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능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이니까.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돼 있잖아요. 다니며, 이 단어도 보면은 그 원형이 포리오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입니다. 근데 수동 2인칭인데 너희는 능동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능동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다니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직장이나 학교나 나의 어떤 공동체에 내가 가는 거죠. 근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섭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보내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님의 건강과 또 우리 강상환 찬양 사역자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그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내가 원수가 있다면 아버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가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도록 하시고,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심줄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근육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시고,
그가 이제 아버지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한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그의 연약한 몸이 아버지는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그의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아버지 집 문제나 또한 건강 문제 또한 아버지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다음 세대 또한 아버지 청년들 또한 아버지 장년들 노년들에게 아버지 흘러가는데 아버지 너무나 힘듭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하나님의 귀하신 그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